17장에서 우리는 미가라는 한 사람과 그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인마저도 돈을 사랑하며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한 사람, 한 가정을 넘어 한 지파 전체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단지파는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소생으로 야곱의 5째 아들인 단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단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바로 왼쪽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에 의해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남부 해안평야 지역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를 소유한 유일한 민족이었으며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거룩한 전쟁을 행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음으로 이루어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적당한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탐꾼 5명을 파견하여 땅을 탐지하고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자기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 선발된 5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정탐꾼들은 한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접근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정탐꾼들은 레위인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는가 하는 질문은 레위인이 어째서 여기에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레위인은 미가가 자신을 고용해서 그에게 이러이러한 대가를 받고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일이 성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일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해 놓고 이미 자기 결정대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잘 될지 안 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참된 종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도성을 떠나 미가의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인에게 훔친 돈으로 만든 신상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떠나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평안이 없는 그 길을 평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뭐든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뜻대로 다 결정 내리고 행동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 윽박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행동하기에 앞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이미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분명하게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듣고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단지파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성읍을 찾아냅니다. 라이스는 한가하고 평안하며 염려 없이 거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권세 잡은 자가 없어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 없이 거한다는 것은 방벽 없이 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라이스는 크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다른 가나안의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의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 갈렙이 한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라이스를 얻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지 그 땅이 정복하기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성벽도 없이 평안히 거하고 있는 라이스 땅을 공격하러 가면서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600명의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에스다올에서 출발해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이 단지파가 진을 쳤다고 해서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곳은 앞서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단지파의 군대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단지파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 단 한 사람을 통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군대 600명을 통해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단지파의 군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자 정탐꾼 5명은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이 있음을 알립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자기들에게 유용한 것들이 여기 있으니 도둑질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먼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에게 가서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600명의 군사들은 문 앞에 서서 무력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문 입구에 서 있던 미가의 집의 레위인 제사장이 놀라서 무엇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합니다.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에 제사장은 기뻐하며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돈을 주면 섬기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의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더 큰 이익과 높은 자리가 있는 것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결정 하나하나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있다가 산간지역 에브라임의 우상숭배적인 신전으로 옮겨왔고 이제는 결국 라이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땅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단지파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에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결정하며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파를 위해 일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자신이 만든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어머니의 돈으로 만들었던 신상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들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